32장의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하면 사실은 33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32장을 한 것은 어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좀 했어요. 야곱은 두려움과 죄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사실은 계략으로 빼앗은 거죠. 빼앗고 삼촌집 라반에게로 이제 쫓겨났는데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고 두 첩을 이제 얻는 그 과정에 그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정신없이 살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다음부터 아주 정신없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야곱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라반이 있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그래서 라헬한테 또 마음을 빼앗기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한테 노동을 해주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의 못생긴 언니 레아를 아내로 겪게 되고 다시금 7년을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했는데도 라헬을 안 줘가지고 다시금 또 몇 달 동안에 또 일을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손 화살같이 그렇게 지나갔겠어요. 또 그렇게만 살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레아가 아들들도 낳아주고 또 첩에 또 자식들도 낳고, 그래서 33장에 지금 떠나는 32장에 보면 무수히 많은 가족들이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에게 두 가지 그와 같은 어떤 빠른 사건들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막 스치고 지나가지만 변하지 않는 내면에 있어서 두 가지의 어떤 그 마음이 그 두 가지의 어떤 퀘스천 혹은 프로블럼 문제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에서에게 빼앗은 그 장자권과 축복권이에요.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엄마의 도움, 리브가의 도움으로 축복권을 아버지에게 받았는데 과연 내가 장자의 권한이 뭘까? 내 축복의 권한이 뭘까라는 여러 가지 확신되지 않는 의심? 완벽하게 나에게 갖지 않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있냐 봤더니 그 확신이 없었던 것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서의 것을 뺏었어, 형의 것을 뺏었어 라는 그것이 야곱의 내면에는 죄로 이렇게 쌓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씻고 싶어도 씻겨지지 않고 그곳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지만 그 죄가 내 마음, 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다리 뻗고 야곱이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마음은 그렇게 형에게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이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분명히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그 경험이 자다가 들은 그런 목소리걸랑요. 꿈에서 깨어나서 그걸 제단을 쌓으니까 그러면 꿈 같은 보통의 꿈은 다 잊혀지는데 이 꿈은 너무 선명한 이 처음 체험한 꿈에 그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축복할 거다라는 그 언약. 그게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축복의 꿈의 경험이 그와 같은 내면에 자리 잡은 그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사는 곳이 라반, 다시 말해서 외삼촌네 집에서 거의 종과 같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게 또 확실히 자기에게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온전하게 확신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왜 라반에게서 떠나야 되냐라고 했을 때, 라반에게서 떠나서 에서에게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에서에게서 라반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또 머물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32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왜 그가 이렇게 길을 떠나냐, 그리고 그 형을 만남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냐 보면,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에 대해서 그 귀중함과 소중함을 11절에 나오는데, 32장 11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사실은 야곱이 에서가 자기의 처와 자녀를 칠 거가 겁이 나는 건 에서한테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라반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이 그의 아들들과 지금 야곱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을 야곱이 듣고 야곱이 그곳에서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라반의 집에 계속 있다가는 내 처와 내 자식들이 해를 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떠날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요, 야곱과 동일한 그런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병이 들거나 늙어가고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그 축복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강한 의심은 아니지만 흔들리는 마음의 두 가지를 누구처럼, 야곱처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냐면, 사실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삶, 또 내 자녀의 삶, 또 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이러한 나를 둘러싼 그런 가족 공동체 커뮤니티가 사실은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족에게서부터 너희 부모에게로 떠나고 네 자녀에게로부터도 떠나서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자녀와 부모와 가족 커뮤니티에 대한 그들을 위한 어덜트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죄와 축복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야곱 또한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야곱이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어떻게 결정했는가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으로 가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라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라반을 떠났지만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은 분명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에 비해서 더 위험하고 두려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던 누가 있냐? 에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에서가 있는 그곳으로,
그가 떠날 결심을 한 것은 그 가는 길,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 어렵지만 아이러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사실상 죄에서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저지른 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곳으로 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숙고해야 될 것은 아무런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아무런 우리의 능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 너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언약은 우리의 죄를 도망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왔던 그곳, 다시 말해서 그 지점에서 방향을 리펜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죄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속량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었던 곳으로 리펜트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천주교와 혹은 잘못된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언어적인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해주면 회개라는 단어와 속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죄와 속량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 그리고 회개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속량과 속죄는 오턴이라는 단어예요. 오턴. 그리고 회개하다는 것은 리펜트예요. 근데 속죄하다라는 이 속은 뭐냐면 조개 패자를 가지고, 조개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어떠한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속죄예요. 다시 말해 속죄라는 것에는 반드시 내가 어떠한 재물이나 노력을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속죄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한테 속죄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내거나 우리가 뭐를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나 잘못된 속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리펜트, 회개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방향을 리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리펜트,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한테 회개를 원하셨지 속량, 속죄를 원한 게 아니에요. 속죄는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린 거고 하나님은 그 밖에 안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속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리펜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방향을 돌리는 것, 그거밖에 없다. 그걸 야곱이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니까 보이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안 돌릴 때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돌리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 죄밖에 안 보여요. 다시 말해 야곱이 에서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에 막 진짜 용광로처럼 그 두려움으로 오는 게 뭐냐 봤더니 에서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에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레아와 그 양들과 염소를 갖다가 불릴 때는 에서라는 것을 기억 못했을 거예요. 혹은 그 존재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에게 에서라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야곱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하는 거에 맡기지 않고 속죄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느냐 봤더니 때를 먼저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봐요. 그리고 사자를 보낸 다음에 그 소와 나귀와 양떼를 들여서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라고 에서한테 전하라고 하죠. 5절에. 그랬는데 그 전하러 간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 말을 전했는데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 여기서 말하면 종들이 되겠죠. 사병이죠.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에서에게 속죄하고 속량했을 때 내가 이만큼의 어떤 양들과 재물을 주면 형 에서가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에서는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한테로 향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7절에 가가지고 야곱이 두려워서, 답답하고 두려워서 얼마나 긴장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야곱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양떼를 나눠야 되겠다. 만약에 이 짐승들을 한 떼로 가면 그 400명한테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다 뺏길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 양떼들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나누어서 피하는 방법을 두 번째로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요단을 건너올 땐 지팡이 하나 들고 왔지만 지금은 세아릴 수 없이 이만큼의 그런 번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저를 간구하오니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두십시오. 그리고 내 처와 내 자녀들을 제가 칠까 겁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의 생각으로 그런 소유를 반으로 나눠 놓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이 야곱의 그 고민과 그런 어떤 답답함과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13절에 보니까 더 마음에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그래 에서에게 더 많은 양들을 줘야 되겠다, 더 많은 것들을 줘야지 해가지고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440마리의 짐승을 이제 딱 이 정도면 되겠지라 그래서 떼를 나누어 가지고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앞에 보내면서 형을 만나면 에서를 만나면 이 440 것들을 다 야곱이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하인들에게 전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야곱은 어떻게 되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해서 자꾸 이것을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동으로 야곱이 에서에게 죄사함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그와 같은 에서에게 속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뭐가 없어지지 않냐? 두려움과 답답함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움과 답답함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건 야곱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 죄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모든 자녀들과 가축들은 앞으로 보내고 오직 야곱만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치 베델에서 혼자 지쳐서 잠을 자서 하나님을 봤었던 그 야곱처럼 이 지침에 야곱이 이제 그 밤을 지새게 되는데, 이 야곱밤 나루에서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꿈에 만난 그 사람에게 야곱이 청한 게 중요한데, 그가 뭘 청하냐면 복을 다른 걸 구원한 게 아니라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당신이 누군진 몰라도 나를 내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너한테 왜 복을 주겠니? 뭐 이상한 놈 다 있네 라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야곱이 그 사람을 갖다가 싸워서 가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내게 복을 빌어주고 나를 복을 빌어줘서 그러기 전에는 당신은 여기를 못 갑니다 라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씨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을 밤이 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야곱이 자기가 속량함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갖다가 에서에게 주어서 자기의 죄를 어쨌든 사하거나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날 밤 어떤 사람,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복을 빌었고, 그 사람이 마침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야곱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여러 가지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대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죄사함의 확신 속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다. 근데 우리를 죄사함의 확신 속으로 이끌어 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에 대해서 씨름하면서 강하게 우리는 날마다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에 있어서 날마다 이렇게 정말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죄사함의 확신과 평화와 사랑을 나타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야곱이 하나님과 복에 대해서 씨름하며 싸웠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씨름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그런 어떤 기도, 소망, 기대 이런 것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다시금 두려움과 유혹과 죄와 과거와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또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33장에 가서 이와 같이 복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에서를 야곱이 만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400명의 군사 사병으로 인해서 진짜 전쟁 한번 따까리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는데, 정말 에서를 만났는데 어떠냐 봤더니 4장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와 같은 이런 어떤 아름다움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요셉에게도 있죠. 요셉을 팔은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만나잖아요. 그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회개했을 때, 그들이 잘못됐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할 때, 그때 서로서로 껴안고 서로서로 울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해야 할 줄 알았던 에서에게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도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에게만 장자와 축복권을 가지고 자기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축복해 주시고 나만 장자권을 가졌지 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사실상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에서 또한 에서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과 역경을 우리의 노력에 속죄함으로 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그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죄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고, 그 나아갈 때에 야곱이 야곱강에서 씨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정말 간절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또 형제의 죄, 이 세계에 대한 이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점을 가지실 때에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빛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또 우리의 인생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야곱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